팔복 쭉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통 우리가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뭐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되고 또 나한테 힘이 되고 나한테 어떤 위로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기는 시작하는데 그것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전 단계로 꼭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정확히 알아보려는 노력이 먼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고 뭐 지금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의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본문만 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신앙이 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갈급함이 있을지라도 일단 한숨 일단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추구할 자세는 뭐냐면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이고 정말 이 성경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메시지는 뭔가를 좀 연구하고 좀 알아보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약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부터 저희가 공부 내용을 조금씩 계속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길어지고 조금 지루한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공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방향으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 소위 팔복의 두 번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앙적 전제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무엇과 무엇을 얻는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뭐와 뭘 얻는다고 생각하고들 있었을까요? 뻔하죠. 사실은 부와 건강을 얻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 가난과 고통, 병을 얻는다. 이런 의식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를 휘잡는 그런 사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유대인들의 심정 속에 사회 속에 그냥 이러한 생각이 쭉 깔려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부분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병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죄로부터 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 병이 왔지. 근데 오늘 요 내용은 뭐냐면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대체 자기 죄 때문인가 그 부모 죄 때문인가 이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겪는 것은 가난과 고통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부와 건강을 얻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솔직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이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쓱 깔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틀린 거냐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냐 하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사실 물론 구약 성경의 대부분 전체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신명기에는 이런 쪽의 약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내가 지킨 것을 다 지키면 장수하리라, 복받으리라, 부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들도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기초로 이런 생각들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됐냐면 이 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부자고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은 거꾸로 이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또 퍼졌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거야. 뭔가 하나님께 죄를 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따라서 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는 하나님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두 다 믿는데 부가 그의 신앙까지도 판가름하는 어떤 척도가 되는 거니 사실은 부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시절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라면 이런 공식이 또 성립이 되어 뭐냐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즐거움을 소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와 건강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은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고통, 병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도식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마음속에 깊이 그리고 사회 속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신앙적 사고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사고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도 사실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지가 좀 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산상수훈에 첫 발을 내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사실 여기에 가난이란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이고 사람들이 가난만 들어도 이건 안 좋은 건데 예수님이 그걸 틀으셔서 이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오늘은 이게 사실은 더 역설적인 거죠.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 관례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 사람들이 아마 귀를 그때도 굉장히 쫑긋했을 거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애통하는 자는 더 좀 그런 게 뭐냐면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이 사실은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애통하다는 건 슬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는 행복할 거예요. 이 얘기니까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러한 역설과 모순적인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 꼭 이거는 뭐 꼭 보실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요거 살짝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저희가 이제 조금 공부니까 복되도다 슬퍼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 요 정도예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요 원문의 문법적으로 우리가 조금 원래 우리 한글 본문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여기 애통하는 자는인데 원문에는 이게 복수죠.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은 이 복수와 단수가 그렇게 구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 안에 복수의 의미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요 부분에서 이 위로를 받는다는 부분이 여기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는 그것은 사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원문을 좀 보면서 새롭게 좀 보아야 될 문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기가 이게 미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위로가 하늘나라의 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위로. 근데 꼭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럼 오늘 이 땅에서는 위로가 없느냐 하면 그걸 완전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데 지난주에도 하늘나라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 우리가 둘 다를 생각했잖아요. 요거는 약간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위로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 있다. 뉘앙스가.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간 핵심은 뭐냐면 대체 여기서 애통하는 자로 표현한 자, 슬퍼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또는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를 저희가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인 거니 이 슬퍼하는 자, 여기서 애통, 그 슬픔의 내용이 뭔지를 규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규명하는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퍼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또는 그 슬픔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이 슬픔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뭘까요? 뭐가 이 슬픔의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힌트로 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뭐일까요? 사실 몇 단어 없잖아요. 다들 뭐 서술하고 뭐 이래서 사실 여기서 슬퍼하는 자 또는 여기서의 슬픔, 애통 이 내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에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이렇게 슬퍼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슬픔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은 결국은 뭘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은 뭐냐면 슬픔은 결국은 고통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그 고통이 상실의 고통이든 실패의 고통이든 뭐 외로움의 고통이든 뭐 좌절의 고통이든 간에 여간 고통으로부터 슬픔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원 단어는 여기에 슬퍼하다, 슬퍼하다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애통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아프다를 같이 넣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잘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간 애통하다. 이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대체 이게 뭐냐라고 볼 때 우리가 힌트가 이 위로인데요. 이 위로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 애통과 슬픔의 성격을 위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여기서 위로한다는 건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슬픔이 곧 끝날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슬픔은 유지된다는 의미일까요? 잘 살펴보세요. 자, 내가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복되대요. 왜냐면 나중에 위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슬픔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끌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곧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자,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고통 중에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와서 너무 힘들어? 그럼 공부하지 마. 요거는 슬픔의 해결이죠. 근본적으로. 자,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힘든 거 알아? 계속 열심히 해. 그게 너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거야. 이거죠. 이게 위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슬픔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슬픔이 곧 끝나야 될 슬픔이고 이 고통이 없어져야 될 고통이라면 끝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 자체는 이 슬픔과 이 애통은 꾸준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그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는 하나 이 슬픔이 뭐냐 또 슬퍼한 자가 뭐냐를 규명함에 있어서 첫 번째 힌트를 이 위로에서 찾는다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애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그 무엇에서 비롯되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 말을 처음에 들으면 많이들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들 애통하고 슬픔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위로가 될 거야, 뭔가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많이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의 좀 진위를 보자면 이 말씀에서는 이 슬픔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계속돼야 돼요. 뭔가 계속돼야 될 그 무엇이라는 것이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슬픔의 성격의 규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슬퍼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 슬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슬픔도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미죠. 조금 어렵긴 한데 그게 무엇인지를 알면 사실 그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애통은 뭔가 계속 돼야 되는 거구나. 뭔가를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지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정도는 일단 성격을 규정하고 두 번째, 이 슬퍼한 자들이 뭐냐, 슬픔이 뭐냐를 볼 때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뭐냐면 자, 저희가 이거 1, 2절을 저희가 공부했는데 이 팔복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전체 구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자, 약간 여러분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약간 시적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 문구가 반복되어 있고 일정의 운율 있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는 아니지만 시의 형식을 띠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장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슬픔의 내용을 좀 규명하고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전체적인 문장을 잘 보면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보세요. 1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가 있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10절에 있어요. 그렇죠? 10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절이 똑같은 내용, 결과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저희가 오늘 보는 게 애통하는 자잖아요. 그 애통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서 애통하는 자와 그러니까 슬픔과 관련된 게 뭐 있어요? 첫째, 박해를 받는 정황이 있죠. 그 다음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애통하고 슬픈 내용이라고 셀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10절에 박해, 욕 듣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 이 정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 뭔가 좀 두 개가 연관돼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밑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통과 정반대되는 개념의 위로의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상하네. 여기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와 뒤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뒷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문학적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수미상관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뒷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수미상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문장 전체의 구조에서 보면 좀 보여요. 자, 그런데 왜 수미상관적 구조를 만들까요? 뭘 위해서? 보통 강조할 때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 얘기를 쓰고 그 뒤에 그 내용을 비슷한 형식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 우리가 수미상관적 구조,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구조로 강조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구나. 여기서 애통하는 자의 내용이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결국은 뭐냐면 10절에 의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딴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겪는 슬픔, 그들이 겪는 슬픔의 내용을 여기선 애통하는 자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우리가 이 문장 구조에서 볼 때 이렇게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확대 더 해볼게요. 뭐냐면 저희가 산상수훈을 쭉 지금 산상수훈이 5, 6, 7장이잖아요. 그 맨 앞에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번의 내용,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쭉 내용이 이어져요.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 말씀 아시죠? 뭐 빛과 소금이다라든가 또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또 위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쭉 나오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주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쭉 공부했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었고 또 내용이 쭉 이어져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공부했는데 3번의 반복으로 마지막을 이루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대표적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땅땅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된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거다라는 얘기가 3번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끝을 맺어요. 자,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의 수미상관적 또 관계로 볼 때 이 팔복의 내용과 맨 뒤의 내용은 서로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팔복의 내용은 복이 있는 자는 크게 보자면 어떤 자예요? 누구든지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애통하는 자 나도 지금 애통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내 말인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의 성격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요 성경의 내용으로만 추론하자면 첫째는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의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의를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을 행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는 자,
그 고통과 슬픔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을 행하면서 의의 길로 가는 자를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맞나요 지금? 이 앞에서 저희가 약간 좀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여간 저희가 이제 좀 추적을 하면 성경적으로 추적하면 여기서 예수님 말한 애통하는 자는 이 자구나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조금만 더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면 진짜 애통하고 있는 자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는 다양한 박해, 손해, 상실감, 그 다음에 어려움 또는 오해 등등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지금 슬픔이 가득하고 그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니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니들 딴 사람들은 니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니들 거짓 선지처럼 대우받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적은 것도 맞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또 다른 사실은 이 현재 애통하고 있는 자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씀에 초점, 포커스가 더 맞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지금 애통하고 있지 않는 자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웃는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들에게 좀 더 포커스가 맞아 있다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의 요 내용,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팔복 중에 요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 지금 웃는 자, 다시 말하면 울고 있지 않고 현재 막 웃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경고하고 있다,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 조금 더 확실히 드러나는데 볼게요. 요거는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의 대응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은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냥 아예 가난한 자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거의 뭐 비슷하죠. 약간의 그 내용이 문구가 다르지만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지금 누가복음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새로운 대상이 나오는데 뭐였냐면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웃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균형 잡힌 이해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자인가 울고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 지금 웃지 말아라 해요. 지금 웃지 말고 지금은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내용으로 우리가 다르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의의 길로 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는 내용이 그 반대의 내용을 웃는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도 저희가 같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아주 이 모티브를 정확히 잘 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아는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볼게요. 사실 오른쪽이 이 비유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거 아마 11세기, 12세기 이때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글을 몰랐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성당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어차피 글을 모르니까 대부분 그림으로 성경의 내용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화가 많이 발달했죠, 당시에. 그래서 근데 오늘날은 다들 글을 아니까 성경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뭐 좀 덜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나왔던 비유의 내용인데, 자 보세요. 전체적인 지금 그 설명 정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부자가 하나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맨 위에 그림의 내용이에요. 자색 옷을 입고 고급 옷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대문 밖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러는 전체적인 상황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림에도 잘 나와 있죠. 개도 지금 핥고 있어요. 여기서 뭐 식탁에서 떨어진 걸 먹었다는 건데, 뭐 다시 말하면 뭐 음식물 쓰레기로 먹고 연명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오늘날로 보자면. 근데 이제 정황이 이제 확 바뀌어서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어요. 거지가 결국 헌데를 앓고 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먹다가 죽었는데 천사에게 받들려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습니다. 곧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에 의하면 정반대로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부했던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자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는 결국 어디로 가요? 음부로 들어가게 되고, 당시에 그냥 이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상황의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전의 모티브가 여기서 바로 나타나죠.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거지가 그럼 의를 행했던 장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거지라고만 나와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자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왜 거지는 그냥 천국에 갔어요? 그는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이 부자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도 계속 부자만 나와요. 부자가 이 내용의 지금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부자가 이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을 첫 번째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청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실 이 역전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청을 하냐면, 지금 이 부자가 자기는 천국 갈지 알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난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걱정도 없고 축복받아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가봤더니 음부에 들어간 거야. 자기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데 저기 봤더니, 여러분 이게 일단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니까, 너무 그 사실 자체에는 그러면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 이 비유의 의미를 더 캐치하셔야 되는데, 여하간 보니까 저기 천국의 자기 대문에서 자기들의 떨어진 음식물을 먹던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서 나사로한테 좀 보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렇죠? 거절해서 이 청은 들어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이 비유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 상황적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애통하는 자와 지금 웃는 자 사이의 역전의 모티브를 정확히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 뒤쪽에 있습니다.
자, 이 뒤쪽에 이 부자가 보세요. 이 거절당했잖아요. 제발 내 입술에 조금이라도 물이라도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부자가 문득 머리에 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때 참 이거 참 뭐랄까 기발하기보다는 어쩌보면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나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알고 봤더니 지금 내 식구들은 자기가 살았을 때와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 아, 얘들도 이것으로 오겠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청을 합니다. 그 청의 내용이 불꽃 속에서 두 번째 요청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좋아 나는 이렇게 됐다 치더라도 지금 내 가족들도 나 따라서 지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집으로 좀 보내서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못 가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었잖아. 너희들 왜 이래? 이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결국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이러면서 이 비유가 끝나요. 결국은 두 번째 요청도 묵살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의 집에 나사로는 결국 못 가죠. 그리고는 그 내용을 못 듣게 되면서 이 비유의 내용은 끝나요. 이 부자에 의하면 굉장히 비극이죠, 이건. 결국은 자기도 죽고 어찌 보면 자기가 한 집의 가장이었으니 그 집의 자녀들 또한 자기의 신앙의 유산으로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음부로 오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청이 들어져서 좋아 그러면 내가 나사로 보낼게 만약에 그랬다면 그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에 가서 뭐라고 전했을까요? 전체적인 내용 여기 회개해야 됨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가면 이들이 회개할 겁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 부자 보고 야 네가 그러면 네가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네 집에 가서 얘기하고 와. 만약에 그랬다면 이 부자는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였잖아요. 그냥 부하고 매일 즐겁게 살면서 우리 대문 앞에 놓여 있는 그 거지의 일용할 양식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는 삶을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며 그건 의의 길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와 같이 돼. 이걸 목 놓아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너한테 단 30초만 줄게. 가서 얘기하고 하면 이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결국 이 얘기는 그 가족들에게 못 갔지만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잖아요. 결국 전해지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온 자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다행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웃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나의 부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이며 오늘 우리가 보는 애통하는 자를 또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비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러한 식이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되 여러분 밭의 소출이 풍성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내가 너무 풍성하니까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야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 이거 잘 쌓아야 이게 부를 더 쌓아야 되는데 쌓을 곳이 없네? 이렇게 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은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자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부와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고요. 야고보서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애통하는 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야고보도 같은 정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예수님의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저는 거의 그대로 써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뜻 안에 있는 고통과 애통 없이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과 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너희들은 애통해야 된다. 너희들의 즐거움을 애통과 고통과 근심으로 바꿔라는 이 메시지로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얘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는 부요함과 즐거움만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잊고 사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고통과 애통이 결국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서 경고와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지옥불에 있었던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가 제일 한탄한 게 뭐였을까요? 이건 이제 저희들의 그냥 상상인데 아마 그거였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때 정말 부를 누리고 그렇게 즐거이 향락하고 좋은 옷 입고 열심히 즐겁게 살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그게 자기가 잘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음부로 갈 만한 일인지도 몰랐고 오히려 그게 잘된 걸로 생각했으니 내가 그때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회개하는 마음에 애통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서로 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 애통한 마음, 그 과정에서 오는 애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 같아요. 뭐냐면 부요함과 즐거움을 탐닉하느라 주님의 뜻을 등한시하는 나에 대한 애통함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돈 열심히 벌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은 걸 나도 아는데 이러면 안 돼라는 그 애통함이 일단 회복이 돼야 일단 그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호와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서로 사랑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 그것에 대한 회복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회복이 물론 그 애통함을 갖고 있다고 바로 의를 향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바로 오진 않겠지만 여하간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애통함.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고 있구나라는 애통함만 있다면 그것은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애통함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의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우리에겐 끊임없이 계속 도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아예 그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이런 부분들 아예 그 애통함이 없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애통함을 우리가 먼저 좀 갖고 원하기는 좀 설교 단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한 두 달 동안 저희가 이거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예배하면서 그 숙제 드렸잖아요. 교회 낼 헌금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리는 걸 좀 해봅시다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이 숙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숙제를 많이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공통적인 느낌이 뭐냐면 숙제를 하고 나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숙제 다 해서 홀가분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홀가분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홀가분하다. 이거 숙제를 물론 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단 부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담이 되고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좀 잘 모르겠는데 여간 고민이 계속되고 부담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또 그 과정 중에서 뭐가 있었을 거냐면 결국은 그 숙제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의 시간과 열과 물질을 들인 거잖아요. 관심도 드리고, 다시 말하면 그 뭐 어떤 행위가 작았던 컸든 간에 여간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고 어디 할지 선정했고 또 여간 내 재물을 들여서 내 기회비용은 날렸고 여하간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나에게 스트레스와 근심이 됐잖아요. 저는 그게 작은 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 이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선교사로 나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의, 그것도 물론 애통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는 작은 애통들, 저는 그런 애통들에 우리 모두가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애통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뭘 축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슬픔이 없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심이 없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조금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들어본 간증 중에 예수 믿고 고통과 슬픔이 사라졌어요는 간증을 어마어마하게 들어봐도 예수 믿고 고통과 애통이 좀 많아졌어요라는 간증을 해본 걸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간증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참 요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애통스럽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심도 많고요. 스스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래요. 사실 이게 우리 안에 간증으로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권장돼야 되는데 오히려 애통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이 곧 축복인 것으로 우리에게 너무 저변화되어 있어갖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오늘 정말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 애통하는 마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은 비록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민과 스트레스로 물론 오겠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실도 되고 때로는 왜 이렇게 사냐고 생각하는 어떤 포기의 순간도 올 테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바보 같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애통이 결국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위로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웃고 웃는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스러운 고통과 애통이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더 익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애통하는 일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함을 감내하려 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듦에 있어서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슬픔과 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내하며 익숙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작은 부요함과 즐거움에 탐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오늘은 짧게만 함께 좀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천국이 소수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니.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신의 삶에 있어 수많은 고난을 수치가 아닌 자랑으로 여겼듯이 우리 앞에 놓여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오는 우리들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이를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매일매일 애통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는 별거 없고요. 주중에 저희 숙제 하신 분 한 번 더 보고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이거 발표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여간 지금 훈련이고 또 숙제고 해서 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월드비전에 후원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모은 돈. 금액하고 이름은 제가 좀 지웠어요. 꼭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부담 갖고 여간 자신의 돈을 내서 또 알아봐서 거기에 송금하고 이런 수많은 수고와 애통, 슬픔, 고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속에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수고하셨고 계속 그 스트레스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물론 저희가 했는데 저한테 보고 안 하신 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마음이 꼭 안 내키면 안 하셔도 상관없고 여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같은 메시지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슬픔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던지요. 얼마나 그 슬픔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 슬픔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위한 슬픔들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에 오는 슬픔과 애통과 고난과 근심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기 주셔서 담대함으로 이 슬픈 마음에 맞서고 이들을 감내하며 이것에 익숙해져서 매일매일 애통하는 자의 복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성스러운 애통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